저희가 이제 믿음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 5번의 이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5주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성경 안에서 그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무엇을 배워야 하고, 또 하나님은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를 저희가 묵상하고 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성경 안에 이렇게 기록되고 또 언급되고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텐데,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을 텐데 성경에 유독 기록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바로 확실하죠. 한 가지죠. 믿음 때문에, 그들의 믿음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고, 또 하나님은 그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만약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성공, 세상의 성공이라는 측면에서 성경의 사람들을 소개했다면, 사실 성경에 소개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소개할 만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지금은 엄청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아브라함 그러면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성경에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되어서 유명해진 것이지, 사실 아브라함은 실제 그 당시에 살던 시대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살던 지역에서는 항상 아웃사이더로 지내던 사람이죠. 그가 성경에 처음 소개되는 것이 11장에, 창세기 11장에 소개됩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은 아버지 이 데라라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함께 또 이 가족과 함께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하란이라는 땅으로 이제 첫 번째 이민을 갑니다. 온 가족을 데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가죠. 그 안에 아브라함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하란에서 정착해서 잘 살다가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이 시작되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냐고, 어떻게 부르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다시 이제 자신의 삶을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민을 갑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였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가는 곳은 어딘지 몰랐어요. 그 전에야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이 하란이라는 땅에 가는 줄 알았겠지만, 두 번째 이민을 갈 때는 하나님께서 어딘지를 정확히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대로 떠나기는 떠나요. 그분의 이야기만 듣고 순종해서 가족 모두를 데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두 번째 이민을 갑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전에 성경도 없고, 그 전에 아브라함 이전에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처음 만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누구신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이제 이러한 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제 믿음의 기나긴 여행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내가 잘 도착했구나. 여기구나. 이제 내 안식처구나. 이제 내가 좀 편히 쉬겠구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갑자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또 온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 땅으로 잠시 가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집트의 땅에서의 삶은 아브라함은 너무 힘들었어요. 목숨을 부지하려고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거기서 근근히 버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최고 권력자인 이 바로에게 아내를 뺏기죠.
요즘 사람의 시각으로는 참 한심한 남편입니다. 그죠?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왕에게 파는 거예요. 여동생으로 속이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과 또 그 아내 사레를 하나님께서 구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아주 놀라운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될 이 하나님의 원대한 아주 롱 플랜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레를 하나님은 구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인간적인 잘못들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시고 위기에서 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은 자기가 잘못하고 바로는 별 잘못이 없어요. 근데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큰 선물들과 이 재물들을 주게 됩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에 보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이집트 땅을 떠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런 금은보화 재물을 선물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모습도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때로는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실수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도와줄 때 우리가 다 잘해서 도와주진 않잖아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가 잘못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무례해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막해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아주 위험한 발상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잘못을 막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결국은 축복으로 다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때로는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놀라운 회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 13장에 가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시는 경험들이 쌓여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반응들이 달라집니다. 그의 삶에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냐면 이제 환경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점점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믿음에 자라나는 모습들이 성경에 보입니다.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조카 롯과의 그러한 대화에서도 보면 롯에게 먼저 거할 것을 양보하죠. 롯은 비옥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던,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롯은, 조카는 약간 이렇게 그냥 서스름 없이 좋은 땅을 선택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거친 그 땅 외곽에 머무른 모습을 봅니다. 롯은 번영의 도시를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거친 땅,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누비며 다녀보아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던 사건들을 보면 아버지와 함께하던 아버지 데라와 함께하던 때에 이제 그 데라가 죽고 아버지와 이별을 했을 때 자신이 이제 이끌던 사람들의 리더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지하던 조카와 함께 이 동고동락하던 의지하던 조카와 헤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의지하던 무언가를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던 누군가와 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사실 그 빈자리가
굉장히 우리는 외로움으로 차기도 하고 두려움으로 자리 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 빈자리를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껏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실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냐? 거기서 비로소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보이고 의지하던 것들, 그 붙잡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이제 창세기 14장에 이르러서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 자신이 점점 알아가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기에게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자기는 사실 아웃사이더였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용기를 내어서 사실 전쟁 포로로 잡혀갔던 롯과 롯의 가족들을 다 구해줘요. 뿐만 아니라 소돔 왕이 그 당시에 그 전쟁에서 위기에 몰리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소돔 왕과 그 백성들도 함께 다 구해줍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 14장에 나오죠.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감사해서 백성들을 구해줬으니까 그 모든 빼앗겼던 물건들을 다 아브라함에게 주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지 않죠. 그리고 이 세상의 대가를 받지 않고 오히려 거기 나오는 하늘의 제사장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과 오히려 그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고백으로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 조금씩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창세기 15장에 이어지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실 것을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약속받았고 그 축복을 조금씩 누리고 있는데 이 축복을 이어갈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먼저 아브라함이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그에게 바랄 수 있도록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두 구절 중에 첫 번째 구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을 것이다.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자, 지금 장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깜깜한 밤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그 깜깜한 밤에 별밖에 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을 이렇게 별들과 같이 축복하겠다, 넘치게 채우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의롭게 여기셨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밝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황은 불가능한 상황이죠. 아브라함도 나이가 늙었고 사례는 이미 태가 다쳤고 완전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오늘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 그 불가능한 상황이 가능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을, 이것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또 로마서 4장 19절 21절은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나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이 로마서 4장 말씀은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죠. 상황을 의지하고 우리가 예상되는 그런 것을 붙잡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계산적인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고 그 믿음을 갖는 자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인간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인간의 특징은 뭐냐? 증거가 필요합니다. 뭔가 우리가 누구의 약속, 그 사람을 신뢰하지만 그래도 인간은 자꾸 이 증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은 믿었지만 증거를 요구합니다. 아주 겸손하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녀를 주시고 그 땅에 나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의 축복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증거를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못 믿냐? 내가 몇 번 약속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감사하게도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3년 된 염소, 암염소, 숫, 양, 산비둘기, 새끼부기둘기를 돌로 다 쪼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불이 그 쪼갠 재물들 사이로 불이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에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을 하는 상대방과 본인, 이 두 당사자가 함께 그런 재물을 반으로 가르고 그 사이를 함께 지나가면서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겠다. 이것이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불로 지나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언약은 두 당사자가 함께 지나가야 돼요. 그것이 그 당시에 약속을 지키는, 언약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만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홀로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인간도 지켜야 되는 약속이고 언약이지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당시에는 이러한 언약을 서로가 맺었을 때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 재물들처럼 죽음으로 보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언약을 약속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죠. 약속을 어기면 우린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죽음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홀로 치르시겠다는 거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인 바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언약의 맹세 가운데 홀로 그 죽음을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15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6장부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다 완전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16장부터는 좀 우리가 봤을 때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입니다. 이 정도면 웬만하면 믿음을 잘 지킬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약속하셨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믿음은 연약해요. 아브라함을 욕할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도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할 때도 있고 우리 방법대로 나아갈 때도 있죠.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연약한 믿음의 아브라함은
사례가 아닌,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의 종이었던, 사례의 종이었던 하갈과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자라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어버립니다. 자기 스스로. 이것은 가능한 일이니까. 불가능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불가능한 걸 믿었지만 연약한 믿음 속에서 결국 자신의 편한 것을 선택하는 거죠. 자신의 상속자가 이스마엘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아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분명해요. 우리가 혼돈하고 우리가 헷갈리고 우리가 타협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결국에 나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정확한데 아브라함은 자꾸 어떻게 보면 이제 삐딱선을 타는 거죠. 방향이 계속 틀어져요. 그런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이 나아가는 믿음의 방향,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계속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전 인생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99세가 돼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연약한 믿음, 세상과 타협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례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꿔주시고 사례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꿔줘요. 이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 이름과 함께 존재와 의미가 바뀌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그냥 뭐 좀 큰 아버지죠. 아브라함은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의 시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례도 사라라는 이름으로 온 나라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제 그들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신의 존재들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머리로는,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름을 바꿔줌으로써, 존재가 완전히 바꿔짐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100세가 되어서 바로 그 다음 해에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 감격의 경험을 한 사라가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신다 그러면서 막 찬양하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후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제 하프타임이 지나고 모든 것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도 이제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면 좋은데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관문이 남아있죠. 이 관문도 역시 믿음에 대한 것인데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말씀 가운데 나갑니다. 창세기 15장에 우리가 첫 번째 보았던 말씀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게 되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읽은 이 말씀은 그 믿음과는 좀 다른 믿음입니다. 이제껏 하나님을 계속 경험해왔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다른 측면의 믿음의 사건이 하나 남아있는 거죠.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자, 이 사건은 이제 이삭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구나.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의 이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내 자녀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흘려보내겠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수많은 별들처럼 그 나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온 열방이 나와 내 민족을 통해서 축복을 받겠구나.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호호 할아버지죠. 항상 흐뭇했겠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잘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것을 날마다 경험 중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시험, 테스트를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너의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 아들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늦둥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사실 처음부터 본인이 원했던 자녀가 아니죠. 본인은 이미 포기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자녀예요. 그런데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삭을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는 건 아브라함에게서 웃음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기쁨과 행복을 다 가져가겠다라는 사건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꿈과 희망을 빼앗는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로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통로로서 이삭이 쓰여질 텐데 이삭을 죽이라는 건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도 스탑되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꿈도 사라지는 사건입니다, 사실. 이게 엄청난 고민이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이유 있는 반항, 이유 있는 거부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이 자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알아갔잖아요. 보면 성경 안에는 뭐 믿음이 흔들릴까봐 그랬는지 아내하고 상의도 안 합니다. 요즘 같으면 큰일 나겠죠. 이삭과 함께 모리아 땅으로 그곳에 하나님이 지시한 산을 향해 3일 길을 떠납니다. 거기 도착하자마자 함께 데려왔던 두 하인도 머물게 하고 이삭에게 그 번제단에 쓸 나무를 타 이삭에게 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산을 향해 올라가죠. 아브라함의 손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칼과 불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칼은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일 용도고 불은 그 죽인 아들을 태울 불인 거죠.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 나무를 잘 쌓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을 묶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칼을 들어서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스탑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의 목소리는 굉장히 다급했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두 번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기쁨의 목소리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이 신뢰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 믿음의 행동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또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21절 이하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알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한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지금 이제까지 하나님을 쭉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의 믿음은 쌓여져 갔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테스트, 그 믿음대로 반응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의롭다고 하신 이 인정이 확증된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믿음장이죠. 거기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사건들을 쭉 얘기하는데 거기도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릴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진짜로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나의 꿈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꿈도 사라지는데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것을 히브리서는 뭐냐? 내가 만약에 아들을 이삭을 죽이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죽였다면 하나님이 그 죽음에서도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 쌓여왔고 정말로 그 믿음에 대해서 하는 척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반응을 한 것이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사건은 뭐냐?
결국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또 누리게 하시는 복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런 행동이 가능했던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마지막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건이 뭐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하실 때 이제 그 이삭을 죽이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미 제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하나님은 예배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곳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부르죠.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것을 다 계획하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나는 대책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말이 이상한데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네, 요즘 무슨 영화 때문에 유행하는 말이 돼버렸는데 사람이 계획이 있는 게 진정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있으신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물이 어린 양이 있었어요. 이 어린 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대속 제물이신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눴어요.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믿음의 사건이 있었지만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이신 언약을 맺는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거시고 약속을 지키시죠.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 우리의 생명 대신 성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대신하겠다는 약속을 하나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읽은 말씀, 또 살펴본 두 번째 말씀의 사건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계획하신 역사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죠. 두 가지 사건에서 나타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다 보면 아브라함은 결국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검증받느냐?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 그 검증을 받아요. 그리고 그 대가는 뭐냐? 항상 이 두 가지 사건 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중심에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님을 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것처럼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을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잠깐 살펴봤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결국 그 인생 전체를 보면 평생 자기 소유의 땅 하나도 못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생 자신이 속한 곳에서 아웃사이더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의 땅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성공, 자신이 살아온 인생 모든 것의 증거가 그 당시에는 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은 떠돌이였고 이방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99세가 되도록 가정을 이룬 사라와 함께 자녀가 없이 살았다라고 성경은 보여줍니다. 당시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땅보다 더 중요한 의미였죠. 자신의 축복이 자녀고 자신의 미래가 자녀고 자신의 약속이 이어지는 것이 자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실 이 아브라함의 두 가지 모습을 보면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민사회에서 자리 잡고 안정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도 때로는 여전히 낯선 이방인처럼 살아갈 수 있죠. 아브라함이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적인 평가와 전혀 다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는 나의 친구다. 그는 내가 의롭게 인정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우리의 삶에 계획하시고 이루실 그 모든 것들을, 그 믿음의 실체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